사도 바울 그는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기독교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 혼자서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적지 않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출신이 다르고 때로는 자라왔던 환경은 배경은 다를지라도 바울과 함께했고요. 낯선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녔으며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들이 낯선 땅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교가 어려울까, 개척이 어려울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목회자들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좀 선교가 더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낯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충분히 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 되어야 하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접해야 하고, 그리고 과감히 그들에게 다가가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선교가 개척보다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10년이 되면 선교사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 정부가 다 알고 있어요. 10년 정도 되면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를 추방해 버린다고 해요. 짐 쌀 시간도 없이 그를 추방한대요. 그러면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짐을 추려서 나중에 보낸다고 그래요. 제 주위에도 이와 같은 일을 겪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좀 적응할 만하면 내쫓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했던 사람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씨를 뿌리는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다니. 흔히 선교학에서는 그 복음 전파율이 2에서 5% 정도 사이가 되면 일명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라는 뜻이죠.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청소년 복음화율이 조사를 해봤더니 몇 프로냐면 4%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많은 숫자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급격히 감소했던 그 층이 뭐냐면 청소년층. 그래서 현재 4%.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교사가 필요한 거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이것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게 되면 상당히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나마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는 몇십 년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없다는 말은
시간의 문제이지 교회 문 닫는 것은 지정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때문에 자랑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요.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들은 자신을 파송한 교회를 사실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자신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함께했던 그 많은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 동역자들이죠. 그들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의 끝에는 반드시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수만 해도 적지 않아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그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가 소개하고 있는 동역자, 선교 동역자, 그들은 누구이고 또 바울은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10절, 오늘 본문과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오늘도 이 10절과 11절에도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 동역자 세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바울은 이들을 할레파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됐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을 핍박하는 일, 또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힘썼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에 못 이겨서 나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 동역자로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그 다음에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뿐이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는 오늘 세 명이 소개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 때로는 역사하는 자라고 표현됐는데, 그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 그들을 부른 호칭
그들을 부른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 이 말은, 이 문구는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인지를 사실은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올해도 뭐 네 번의 기회를 통해서 새생명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어떤 사람 전도대 상자를 선정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면서 마지막에는 저희 한번 교회 한번 오세요라고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 교회를 좀 더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높고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까? 예수님이 가족을 떠나서 이제 사람들 앞에 그 사역, 그걸 공적인 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때가 30살쯤이었습니다. 30살 누굴까요? 상혁이가 30살 되나? 우리 현우, 현우 형제가 30살입니까? 예, 벌써 저 정도 나이에 자신의 뜻을 펼치겠다고 가감히 세상으로 나갔던 예수님이 이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이 있을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요. 하늘이 아니라 이미 하늘은 뭐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그 스타트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제와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쳤습니까? 그것이 우리 이제 사복음서에도 소개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많은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가장 많이 가르쳤을까? 눈치 빠른 사람 알죠?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비로소 그를 따르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 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복음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변방에서부터 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그 사역을 했고 또 함께 동참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요. 근데 사도행전 시작과 이 끝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 30살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첫 번째 했던 선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출발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2일 동안을 세상에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뭐예요? 시작을 그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로 끝날까? 사도행전 마지막은 28장 32절 끝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는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복음 전파가 향하는 방향,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무엇보다도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뭐 부흥과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하나님 아래서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큰 유익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다스려지는 그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주권이라고 불러요. 주권. 왜냐하면 나라라고 하면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로 빠지면 나라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뭐냐면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신 거죠. 그러면 다스린다는 게 뭐냐? 그것은 법을 이야기해요. 법. 그러니까 한국에도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이 사람들이 지켜질 때 그는 한국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인 거죠. 네. 한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법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로 잊혀지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세 사람,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유스라는 예수. 그들은 본래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바울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자신과 함께 옥에 갇혔던 아리스다고를 소개합니다. 지금도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만 혼자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만났던 사람인 거죠. 복음을 믿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동안 함께 그 배에 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그죠?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로마로 가지만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아리스다고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해요?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거의 15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할 만큼. 근데 누구도 겪었어요? 아리스다고도. 그 엄청난 태풍 아래 태풍과 싸우는 그 경험을 그도 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그도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옥에 갇힌 걸로 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쉽게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고난과 함께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큰 기쁨을 얻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 오죽하면 고난의 목록이라고 표현할 만. 복음은 그냥 쉽게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라고 말할 때에 가장 큰 표시를 뭐라고 했냐면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또 주를 위하여 희생했느냐를 묻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희생했느냐. 이건 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편안히 복음을 전하다가 필요할 때 병자도 고쳐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막 이렇게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죠. 때로는 역겨워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고난의 삶이었어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뜻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또 이해하지 못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겪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찬란한 영광은 결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자에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터널을 지난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예수님은 몸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말을 해요. 이 구절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굴뚝까지 들겠습니까?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고생이나 고난은 우리에게 다 악하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뭐 서율이나 서진이도 아예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감기를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면역성을 키워내고 강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만약 사람에게 고생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요. 나는 참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구나. 고난이 없다면 온실 속에 있는 나무처럼 약해질 뿐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쯤이야. 또한 약한 자의 심정을 우리는 비로소 공감하게 돼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성군이 되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가진 고난을 겪었던 것이 저는 한몫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이 많을수록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가 또 중요할 거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가 말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족의 비결을 거기서 얘기하죠. 고난이 와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난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고난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닙니까? 고난 없는 것을 두려워하다니. 하지만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좀 더 믿음의 자리에 성숙한 자리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특별히 어느 때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그는 어떻게 해요? 편안을 유지해요. 힘겨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거나 흔들리고 이렇지 않고요. 일명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나에게 왜 도리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이런 것이군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 중에도 그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평강이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상황 속도 평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서도 평강할 수 있는 것, 이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그는 모진 고문, 매질을 당했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갇혀 있는 것도 가장 깊은 감옥이라고 써 있어요. 손과 발에는 차고가 이렇게 채이질 만큼.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금방 우리가 쉽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조금 아픔이 가시자 그의 입에는 뭐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찬송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당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바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런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저렇게 찬송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죠.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고난을 겪은 사람, 시련 앞에 선 그 사람의 그 정신과 마음, 태도를 보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우울증이라는 것으로 좀 학위를 좀 받으려고 조사를 했다고 해요. 조사를 하면서 자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우울증이 많다는 사실에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나 진짜 이해 안 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많은 신자들이 말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과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울증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울할 수 있죠. 저도 뭐 어느 순간 확 우울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찾아오죠. 우울이라고 하는 이 심정이 안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찾아오죠. 하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그 우울증 앞에 자신이 어떻게 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맞서 싸워야 하는, 한데 그것을 싸우지도 못하는, 싸울 일도 없이 그저 우울증 환자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삶이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는 우울증에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날 바이사린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 뭐 이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거든. 마음이 없으면 삶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그 다음에 삶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신앙은 종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동은요, 한순간에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에 대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만 이거 버리는 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게 삶을 버텨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쉽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거. 근데 마음이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삶이 있다는 얘기고, 삶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물어봐요. 우리가 누구에게 당신은 하루 종일 때로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저는 그것이 있는 사람은 기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도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요 아예 전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일 위에는 아예 없어요. 살짝.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바울은 이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또 유스다라는 이 예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여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더하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가장 우선해야 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일이 있을 때 여기가 좋을까 저가 좋을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 나라로 계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 생각부터 하셔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세상은 뭡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나라는 나의 나라예요. 국가가 아니에요.
나의 나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예요. 자기가 뭘 얻기 위해서 국가도 이용하는 거지. 다 자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인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앉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선택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 갈림길에,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걸 십자가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는 자들,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으로 내가 생각해야 할 그 나라. 분명 그 안에는 쉬운 길은 아닐 수 있지만,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왜 두려워요? 그게 힘들고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 중에도 내가 편안할 수 있다면 그 길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홀로 이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위로가 되고 우리 함께 갑시다. 이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만이 가장 소중한 길입니다. 혼자 가기는 쉽지 않을지라도 그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두 명, 세 명 늘어날 때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불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